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80번째, 성경에 나타난 말세의 징조는 무엇인가? 성경에 나타난 말세의 징조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건은 하나님의 초청장이다, 이런 메시지를 들어보셨습니까? 전쟁과 지진 또는 재난 그리고 각종 사건은 무슨 의미를 주느냐는 것입니다. 살면서 어렵고 힘든 사건이 터지면 거기에는 더욱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있고, 때로는 바른 믿음을 가지라 하는 하나님의 책망도 있고, 제발 좀 이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초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사건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책망도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초청도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으면 더 큰 사건이 찾아옵니다. 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까? 물론 외적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의 극심한 타락 때문이지만, 보다 깊은 진실된 이유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악인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악인이 얼마나 많으냐보다 의인이 얼마나 있느냐를 더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악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의도 크게 보아주시고 그 의로 많은 허물을 감싸주십니다. 또한 작은 사건과 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돌아서고 믿음의 길로 돌아서면 그 태도를 무엇보다도 큰 의로 여기시고 불행과 저주의 물줄기를 극적으로 돌리시면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가끔 어떤 큰 사건이 나면 언론에서는 세상이 어떻고 누구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논리적이고 명석하고 적절하게 비평하면서 책임 추궁을 잘하는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설 줄 아는 한 사람의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몇 사람만 있다면 전쟁과 재난의 공포 중에서도 이 땅과 이 민족은 구원과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여러 상황과 타락과 혼란을 보면 말세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이 말세에 관해 유명하시게 말씀하셨던 유명한 감난산 강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감난산 강화의 첫 부분으로서요, 말세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 징조를 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볼까요? 종말 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 10절에 보시면 말세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창궐합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일까요? 거짓 선지자는 대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하고 꿈과 환상과 신비한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 날짜를 안다고 말하고 특별한 영적 능력이나 은사가 있다면서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또한 가정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또한 언어들이 좀 거칠고 비윤리적이고 때로는 즉흥적이고 매우 공격적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에게 있는 가장 큰 특징은요, 독선입니다. 독선. 그래서 교회가 다 썩었어, 예수가 없어, 다 죽었어 라고 비판하면서 기존 교회에 대한 전면적인 불신을 조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만이 진짜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런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태도이고 잘못된 결과를 낳은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결국은 감사와 감격과 믿음을 잊고 영혼이 핀폐해지지요. 독선의 결과입니다. 한 고목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는 매 가족이 살았고 그 밑에는 멧돼지 가족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이좋게 살았는데 그 관계를 여우가 질투해서 매에게 말합니다. 매야, 너 멧돼지 조심해. 네가 없을 때 나무를 흔들어 둥지를 깰 거야. 그 다음에 멧돼지에게 가서 말하죠. 멧돼지야, 너 매 조심해. 네가 없을 때 새끼들을 죽일 수 있어. 그 이간질에 매와 멧돼지는 서로 의심하다가 아무데도 못 가고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세에는 그런 여우들이 많아져서 불신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이 불신을 조장하는 말에는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있어요. 두 번째로 볼까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난리와 전쟁, 이 단어입니다. 난리와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6절, 7절 보실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문명이 발전하면 인간의 의식도 깨면서 점차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지만 그런 기대와는 달리 20세기 이후에 전쟁도 많아지고 전쟁으로 죽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1천만 명이 죽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7,800만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마 앞으로 있을 제3차 대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새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구절에서요, 그렇게 해석하신 분이 있어요. 불은 미사일, 연기는 생화학 무기, 유황은 핵무기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 무기들로 앞으로 있을 제3차 세계대전은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대전쟁이 될 것이라는 거죠. 어느 날 한 기자가 아인슈타인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3차 세계대전에서는 어떤 무기가 사용될까요? 그때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4차 대전에서는 다시 돌멩이를 사용하겠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다 멸망한다, 파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지면 냉전이 끝나고 평화시대가 도래할 줄 알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사상 분쟁보다 더 무서운 이 민족 분쟁이 심화되면서 전쟁 소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아무튼 여러분, 난리와 소문입니다. 난리와 전쟁. 세 번째 볼까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지진과 기근이랍니다. 7절 하반부 8절 말씀 보십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진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지진이 잦아지고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지금 사람이 얼마나 자연을 괴롭힙니까? 지진과 기근은 자연의 신음이고 무서운 보복이랍니다. 그러나 그런 기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기근입니다. 사람들이 감사하거나 감동할 줄 모르고 너무 마음이 메말라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기근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는 유대인의 환난. 9절 말씀 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말세는 유대인들이 회개해서 다시 주님을 찾지만 그런 민족적인 회개를 계기로
유대주의가 세계 곳곳에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믿는 사람들까지 거짓 선자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과 배교에 빠질 것이라고 10절 11절에 나오죠. 그처럼 반유대주의가 커지는 세태와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잘 빠지는 세태도 말세의 징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랑의 해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사랑의 해체, 12절 말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왜 사랑이 식어집니까? 여러분의 불법이 성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다. 결국 약속과 법과 규범을 잘 깨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사랑 없는 태도입니다. 사랑은요, 신앙의 정수이고 말씀과 성령 충만의 핵심 내용이고 성령의 첫째 열매입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사랑이 우습게 여겨지고 점차 말과 힘과 숫자와 여행과 광고가 증시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결론이죠.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 결국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서 결과가 나쁜 경우는 없습니다. 잘 심은 나무도 계속 흔들면 결국 죽고 잘 박힌 못도 계속 흔들면 결국 빠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영혼을 흔듭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십시다. 요즘 시절이 어수선합니다. 곳곳에서 엄청난 재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 말세의 징조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일을 준비하시자는 겁니다. 그런 준비가 없는 재림신앙처럼 허무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남에게 빌린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나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나 오셨으면 좋겠다 하지 말고 먼저 빌린 빚을 갚으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잘 믿는 것이고요. 종말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에게 누구보다 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기도를 할 때 가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누구 때문에 살 만나세요? 그때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 때문에 살 만난단다. 네가 얼마나 선교에 힘쓰는지 알고 있고 너의 마음과 수고와 정성을 잊지 않고 있다. 너희들의 비전도 내가 알고 있다. 기대가 참으로 크구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거라. 그처럼 나은 사람의 하나님의 기대주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언젠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대주로서 세상의 종말을 대비하며 살고 또한 자신의 종말도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여기면서 사십시오. 그래야 인생의 낭비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만약 우리 목숨이 지금부터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살겠습니까? 그처럼 매일이 끝난 줄인 줄 알고 끝날 일 것 같이 생각하면서 종말을 잘 준비함으로 마지막 때에 예수 믿고 인물되어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고백하면서 우리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평화롭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